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 부흥의 첫째 날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 분의 귀한 목사님을 각각 하루씩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영암교회 목사님이신 서정호 목사님, 샬롬. 죽도록 아팠다가 병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와요.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알거지가 됐다가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기쁜지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문제 투성이었는데 집도 나가고 가정이 엉망이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 복을 비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어떤 식당에 가든지, 어떤 불교인을 만나든지, 어떤 개망난이를 만나든지 샬롬.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괜히 저런 인간한테 괜히 복을 빌었네. 그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한다는 복을 빌었다가 안 받으면 몇 배나 커져서 본인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면 훨씬 더 많은 복이 본인에게 돌아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 2013년 9월 2일 이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직 못 가봤어요. 2013년 9월 2일 이후는 우리가 처음 가는 거예요.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지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 몰라요. 1km를 애인 바라다 줬어요, 집을. 1km나 됐는데, 그럼 안녕 내일 만나자 하면 되는데 다시 또 반대로 1km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도 피곤이 없어. 왜? 길동무가 좋거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길동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데 좀 아프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자식 문제들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길이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 걱정 마라, 내가 있잖니, 힘내, 일어서, 너 승리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희망의 노래, 행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만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 부산에 출장을 왔는데 마침 토요일이래요. 그래서 내일 교회 가야지 했는데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1시 가까워요. 큰일 나네, 예배 시간 됐다. 서둘러 나가는데 어느 교회 가야 좋을지,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몰라. 근데 마침 교통경찰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어느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꽤 멀지만 한참 가서 은혜 듬뿍 받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침 경찰이 그대로 있어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좋은 교회 소개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도 많던데 왜 그 많은 교회들 놔두고 그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 교회가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20년 동안이나 이 지역을 내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행복해 보이고 아주 감동이 있어 보이는데 난 내 생각에는 교회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다. 내가 만약 교회 나가게 된다면 난 틀림없이 그 교회 나갈 거예요. 양정교회.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장미원에 갔다 오면 몸에서 향기가 진동해요. 목욕탕에만 갔다 와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고요.
극장 가서 아주 좋은 영화 하나를 보고 나와도 얼굴에 감동이 묻어 나오잖아요. 하물며 양정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눈빛 속에 감동이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더 불쌍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면 생수가 있는데 왜 생수를 마시지 숭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 유명한 교수들이 멋지게 강의하는 그 강의처럼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잔치집에 왔다 가면서 배골코 가는 놈들, 세상에 불쌍해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거 투성이잖아요. 국수 한 그릇 더 주세요. 막걸리 한 대접. 식혜 한 그릇 더 주세요. 배 터지게는 안 먹더라도 배씩 불려서 가야지.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을 수가. 노래도 몇 곡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한없이 그 주인 복을 빌어주고 가야지. 개판 치고 가면 돼요. 막 국수가 불어 터졌어. 막걸리가 이렇게 맛없어. 시비 걸고 주헌가들은 엉터리를 만들고 하면 그놈 안 오는 일만 못하지요. 교회는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 오면 실컷 은혜로 채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주고받아야죠. 감동을 주고받아야죠. 이 양정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페인트 좋은 거 칠했나?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환경이 보이는 것이 다채로워서가 아니라, 물질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감동하는 사람들,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정교회 안이 한없이 아름다운 이유, 제가 좀 일조했잖아요. 얘기해도 돼요?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어찌 그렇게 여러분들 표정이 아름다워요? 양정교회는 등록하려면 인물 받쳐줘야 되는가 봐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예배 참석한 열린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습이 감동이에요.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조금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듬뿍 받아서 감동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여져 양정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믿습니까? 그거예요. 뭐 밝아서 페인트 좋은 거 칠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감동하는 사람들,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 감동은 선동과 달라서 강요한다고 받는 것 아니고 선전한다고 받는 것 아니에요. 감동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권력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주목의 힘, 군사력. 이게 권력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이것만 가지면 애들 싹 잡아가요. 돈도 다 뺐어. 시험도 대신 봐줘. 권력 대단해요. 미국 군사력이 소련을 압도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한테 어려움 안 당하려면 군사력 뿐만 아니라 이석기 같은 놈도 빨리 끝나야 돼.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벌써 인류 국가 될 걸 늦추고 있는 거예요. 이 정리가 이번 기회로 되면 몇 년 안에 인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결집이에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는요, 충청도는 양반이 충남이 아니라 충북이래. 나는 충남 온양이에요. 목사님은 충북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호남 사람들한테 내가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얘기해도 될까요? 전라도 사람 잘 들으세요. 전라도 호남 지방만 가면 미리 편견을 갖고 가요. 이유, 이번에 거기 가면 또 맛있는 거 먹고 오겠다. 어느 집에 가도 어느 도시에 가도 맛없게 하는 집이 한 집도 없어. 그래서 내가 광주 출신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권사님, 이유가 뭐고 비결이 뭐예요? 예, 우리는요 어른들한테 음식 배울 때요, 너희들 음식 잘해가지고 부자 되라, 먹고 살 생각으로는 음식하는 거 아니다, 먹는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요 양념을 안 아껴요. 그리고 우리는 음식할 때 정성을 다해요. 요 세 가지는 신앙적으로 연결시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직분, 직책, 사명 앞에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사귀어서 내가 이 일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뭘 먹고 살 생각, 내게 이득이 될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 목사님을 한없이 기쁘게 한다, 우리 교회를 한없이 희망적이 되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직분, 직책, 기도, 예배, 전도 뭐든지 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대요. 관계.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많은 것 없지만, 환경은 그렇지만, 그러나 한없이 나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우리 애들과 우리 자식들과 나와의 관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맡은 사명, 직분과 나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대요. 관계 중요해요. 인간의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건 마틴 부버라는 만남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원초적인 만남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이 일생을 행복하냐 불행하냐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오늘날 이혼율이 높잖아요. 제가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 83년도입니다. 남선교 연합 세미나 때 2대 교육학 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서구 미국 사회는 이혼율이 높아서 심각합니다. 사회 문제, 국가가 문제되고 있대요. 50%가 넘어서 한 집 걸러 한 집이 이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옆집에서 이혼 안 했으면 우리 집은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혼한 사람들끼리 재혼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 데리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나, 또 아이를 낳네? 그럼 세 종류의 피를 가진 아이들이 한 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슬픈 얼굴로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내 아이하고 당신 아이가 합세해서 우리 아이 때렸잖아요. 우리 아이는 늦게 낳았으니 어리지. 같이 놀다가 싸워서 맞은 거지요. 내 아이가 우리 아이 때린 것도 마음이 아프다. 특별히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 때린 것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아픔이 이제는 서구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혼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혼한 걸 어떻게 해?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싸매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매도 해주고 결혼 주례도 해주고, 목회자가 그래야지. 당신 이혼했지? 옛날엔 자녀들 이혼하면 장로님들 치리당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왕 엎질러진 거 어떻게 해요? 이혼하면 안 되지만
이혼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이런 아픔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만남에서 오는 아픔이에요. 만남,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관계가 행복하면 왜 이혼하겠어요?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냐 말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결혼 혼자 못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제 아무리 남자가 여자 많이 알아도 혼자서는 결혼 못해요. 신학교 교수 한 분이요, 몇 년 전부터 자기가 결혼 날짜, 시간, 장소, 교회, 주례 목사님 다 정해놨어요. 근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가 결정 안 됐어요. 신부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랑했는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그 날짜, 그 시간, 그 장소,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고 했지요. 벼락치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또 하나.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데,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예배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찬송해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녹아 들어가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벼락치기에서 결혼한 것 말고 진정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철철 넘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 영양가 나가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입맛이 돌아야 돼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1년에 13cm 컸어. 그리고 딱 멈추대 지금 그때 키요. 14cm 컸다가 13cm 컸다가 그때 라면 먹고도 키가 크더라고요. 입맛이 돌으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 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심령의 말씀 받을 때 넘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 말씀 받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바람은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강하게 불고 약하게 불고 임의대로 부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용케도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 천상병 시인의 글 속에 있어요. 바람도 안 보이는 자기 길을 찾아간다. 마찬가지. 성령의 바람은 용케도 찾아갈 길이 있대요. 이제 추석이 옵니다. 시골의 명절에 가면 연 날리기 하죠. 연 날리기는요 하다 보면 연이 땅바닥에 쭉 떨어져 있는 연 종이에 불과해요. 2개가 날면 쌍년, 이쪽에서 날면 인연, 전연, 막 이렇게 꼬리 흔들면 미친년. 저는요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유머를 전혀 할 줄 모르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조금 해요. 여러분 유머에 대한 불문율 2가지가 있대요. 절대로 유머에 출처를 묻지 말라. 어디서 나온 얘기요? 물으면 안 되고 유머의 내용과 그 사람의 인격을 연결시키지 마라. 난 목사님 참 신령한 줄 알았더니 실망했다. 그 내용 보니까. 그러면 유머에 발전이 없대요. 유머를 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유머의 내용도 문제지만 유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바람을 맞으면 춤을 추면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례받은 사람이나 직분받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거긴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시험 들고 쭉 처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나 뭐가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영적 세포가, 사랑의 세포가, 성령의 세포가 춤을 추면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내 지식, 경험, 내 의지, 내 편견, 고정관념으로 뭐 하면 한계가 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태우면 연기가 나고 재가 남아요.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직분 받았나? 내가 이러려고 회장했나? 허무하다. 왜? 내가 나를 태우면 그래요. 한계가 와요. 지쳐요. 피곤해요. 짜증나고 원망이 생겨요. 연기가 나니까 내 눈에서 눈물도 나지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태우게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서 임재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어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소명 체험을 하고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해서 출애굽을 이끌어간 모세가 되었어요. 그때 가시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은 불꽃을 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고 있는데 영원히 안 꺼져.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 연기가 안 나.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태우면 재가 남고 연기가 나고 나도 아프고 남을 아프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태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 없이 하다 보니까 괜히 해야 돼. 억울하네.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내 가슴이 쩍쩍 갈라져 먼지가 나는데, 펄펄 나는데, 광야가 되어가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제때제때 비 좀 내립니까? 근데 이 여성의 수기 뒷부분, 그러나 나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담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 가슴은 쩍쩍 갈라지지도 않고 먼지가 날지도 않고 사막되지도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어서 가나안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제때제때 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사람을 의식하면, 환경을 의식하면 그런 있을 수 있어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나를 우습게 알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들한테, 부모한테. 그러면 탄식이 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때 비는 안 내렸지만 새 하늘에서 은혜 담비가 내리잖아. 내 가슴 왜 쩍쩍 갈라지냐? 아니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가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 중요해요. 불교는요, 명상의 종교, 수행의 종교,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누구든지 인간이 도를 깨달으면 불타가 된대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기독교 반대요. 사랑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인간은 제 아무리 도덕군자가 되어도 하늘로 못 올라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우리는 거저 먹겠지.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슬픔 없는 곳으로, 절망하지 않는 곳으로, 희망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수십 년 동안 한 교회 다녀서 유력한 분이에요. 아파서 한 달 입원했었어요.
전 교인이 기도했죠. 예배 때마다 합심 기도. 담임 목사님 2번 갔다 왔죠. 교구 목사님도 수시로 갔어요. 한 달 만에 회복돼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쏙 빼고 요즘 의술이 너무 좋아.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그분이 누군지 몰라. 담임 목사도 바빠서 못 갔어. 교구 목사님이 수술하는 날 딱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기도 한 번 해주고 온 것밖에 없어요. 말씀 읽어주고 기도 한 번 해주고 왔어요. 이분이 6개월 만에 이 암 수술을 받고 회복돼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전교인 점심을 냈어. 누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지만 아파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부끄럽지만요, 우리 집안 얘기할게요. 우리 집안은 참 은혜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은혜가 없는 집안.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운동회 때 달리기 하잖아요. 한 번도 2등을 못 해봤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1등만 해가지고. 노트를 1등 3권, 2등 2권, 3등 1권인데 6년 동안 18권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1등 맞지? 내놔봐. 3권이지 3권. 이 얘기만 하지. 이놈아 너 지난번에 3등 했는데 너 지난번에 등수원에도 못 들었는데 왜 너네냐 내가 1등을 다 하고. 이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우리 집안은요 군대 갈 때 송별회가 없어요. 용돈 5,000원도 안 줘. 군대 가 있는 3년 동안 통작 뒷다리를 못 먹어봤어. 왜? 면회를 안 오니까. 옛날 면회 갈 때 닭 튀어서 같이 했잖아요. 통닭. 그걸 못 먹어봤잖아요. 왜? 아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는 군대 갔다 다리 잘려오고 하나는 탈영했다 붙잡혀오고 그러다가 만기 제대해야 살아왔구나 무사하구나 은혜다 은혜 그럴 텐데 그 많은 아들들이 다 만기 제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체를 마다하지 않고 나시다 보니까 11남매를 낳으셨어요. 제가 10번째예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16기 졸업하신 형님이 이종찬 씨, 장세동 씨 동기인데 육사 다니다가 휴가 때 방학 때여서 고향 언양 온천에 내려가 보면 식구 하나씩 늘거든. 어머니 누구예요? 네 동생이야. 2년 후에 내려가니까 또 하나 늘어. 이 장남이 부담이 되는데 어머니 좀 그만 좀 날 수 없어요? 야, 잘 안 된다. 그런데 9번째까지 안 하시던 거를 하셨어요. 저를 뵌 다음에. 그 아들이 자꾸 생각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뵌 다음에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기독량 해가지고 갱게랍이란 쓴 약, 일본 말로는 키니네란 그걸 잔뜩 드셨대요. 제가 아찔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태어났어요. 나중에 좀 큰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어머니 그 당시 갱계락만 안 드셨더라면 지금쯤은 훨씬 똘똘한 목사가 됐을 텐데 지워질 뻔했잖아요. 낙태. 그뿐이요. 온양온천역에서 현충사 가기 직전 충무교 다리 넘기 전 오른쪽 47,000평 우리 집 밭이었대요. 어머니가 뜨거운 여름에 밤매다가 배가 아파서 이상하다. 나 애 날아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고지시켜서 무슨 엄살 떨고 그래. 가서 참해와. 참하러 들어가다 저를 마루에서 빠뜨렸대요. 앞에 아홉을 낳았으니 얼마나 쉽게 낳으신 거예요. 제가 또 아찔한 거예요. 어머니가 속옷을 안 입으셨더라면 태어나는 즉시 낙사야, 낙사.
어머니는 혼자서 가위 갖다 탯줄 끊고 수돗물 갖다 떠다가 목욕시켰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83년도, 84년도 서울 영락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금요일만 되면 교역자 5명이 철야를 인도해요. 4번째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폐를 잘라냈고 박조준 목사님 우위를 잘라냈는데 나도 3분의 2를 잘라냈습니다. 큰 목사님 되려면 하나씩 잘라내는데 나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올라온 1년 후배 목사님이 전주에서 크게 목회하는, 여러분, 나는 열차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금이 가가지고 뇌 수술했습니다. 적어도 간증하려면 머리 정도 깨지고 해야지. 뭐 우위 잘라내가지고 간증이 됩니까? 그래서 밀려났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후로 한 30년 지난 지금부터 약 7년 조금 모자라네요. 2006년 10월 15일 교회 추수감사주일 헌금이라 새벽 4시까지 말씀 준비했죠. 7번 설교했죠. 또 지단체 찬양대 30개 팀이 했죠. 그 다음에 교육정책협의회, 그리고 그냥 쓰러져 자야 되는데 목회자들 세미나 준비한다고 임원들 소집해놓고 거기 나갔다가 그만 대리석 벽에 머리가 부딪혀서 오른쪽 머리뼈가 부서져가지고 왼쪽 뇌벽을 뚫고 나갔더라고요. 즉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급히 옮겨서 수술했는데 1차 수술 결과 생존 가능성 1%도 안 되고 살아나던 뇌사 식물인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고향교회 온양제일교회 묘지를 파고 장례식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전교인이 수천 명이 그 밤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김포 우리들 병원 병원장이 영암교회 집사예요. 급히 달려와서 보니까 CT 촬영한 걸 보여달라. 보니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좀 내놔달라. 무슨 소리냐? 가다가 죽는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뇌에서. 그래도 죽어도 좋다는 사인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날 밤늦게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재수술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밤에 기도하러 나왔던 분들이 수백 명이 서울대학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나를 옮기는데 흰천에 싸가지고 옮기니까 이게 시체인 줄 알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목회자의 기도로 아파하던 사람이 회복되고 상처투성인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희망을 찾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죽어가는 목사를 우리 영암교회 교인들이 기도로 살려냈어요. 신 목사님은요, 건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쓰러지는 방법이 있어요. 아, 또 관심 있어 보이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순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에 모여서 쏙닥거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흠뜯고 그러면 목사님 금방 쓰러집니다. 어느 쪽으로 하실래요? 지쳐 있고 낙심해 있고 힘들어 있고 그러다가도 교인들이 기도하면 목사님 힘을 내고 능력 있는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교회가 수지 맞는 일이에요. 교회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그래요. 다 죽어간 뻗어가는 내일은 특송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인자한 귀로 들으신다.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제가 전교인이 기도할 때 나 밖에서 그 병실이 수십 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면회 왔다가 누가 왔다 나가는 식구들 중에 눈동자 움직였더니 눈동자 움직였어? 발가락 움직였대.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디자인하는 우리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러더래요. 야,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 얘기를 나가서는 아빠가 머리 아프다고 얘기했어. 그래? 할렐루야! 뭐 교회 그 소식 전하니까 교인들이 야,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신음소리 못 내요. 아프다 소리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대형마트 백화점에 갔다 나오는 사람들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카트가 넘치도록 싣고 나오는 사람, 고등어 2마리 갖고 나온 사람, 그것도 못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통장에 카드에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약국에 가서 진통제 사 먹고 나면 30분이나 1시간 되면 두통, 치통, 생리통 나을 거란 믿음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먹는 순간에 30분만 지나봐라. 1시간 지나면 이제 아픈 거 없어져. 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안 됐어요. 6개월 이상 어렵겠는데요. 그랬더니 6개월은 무슨 6개월? 3달 만에 죽네. 왜? 6개월 이상 어렵겠다는 의사의 말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심지어는 안수기도까지 한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 사오네. 이유,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건 아닌데, 안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들어 드리려고 약 사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는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 믿음이 얼어붙은 믿음, 활동하지 않는 믿음, 기도해서 응답 안 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 기적 한 번 경험 못해. 하나님 앞에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2-3이 걷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시로 스승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어떤 우연한 일도, 사건도, 우연한 관계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필연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내가 우연히 오늘 교회 갔다 엄청난 은혜 받았네.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됐네. 왜? 오늘 교회 간 것, 오늘 말씀 들은 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누군가는 금덩어리를 캐고 노다지를 캐는데 그 시간에 돌멩이 주는 것들이 있어. 어느 년 니은이 고에 맞춰가지고 날 친다 해가지고 설교자한테 막 항의하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덩어리 많은 중에 돌멩이 찾는 사람, 돌멩이 많은 중에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금덩어리 이거 귀한 건데 혹시나 뺏길까봐 귀하게 여깁니다. 뉘비똥, 샤넬 가방 갖고 계세요? 양정교회 수준을 뭘로 알고? 수백만 원 나가는 가방이에요. 여성용 가방. 그런데요, 뭘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씩 있어요. 그걸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품하고 짝퉁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여간해서 몰라요. 참, 명품일 때만 짝퉁이 있어요. 불교, 캐토릭, 천주교에는 이단이 별로 없어. 왜? 명품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만 이단이 많아. 왜? 기독교가 명품 종교거든요. 믿습니까? 여기 신천지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랍니다. 영적 생명을 도적질해 가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으면 조용히 있다 남았나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져요. 그리고 또 한 번 자기네 교회. 2단은 그렇게 열심인데 1단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 명품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뉴비똥인지 짝퉁인지 언제 아느냐? 비가 오면 알아. 비 오는 순간에 머리 위에 탁 올리는 거, 이거 짝퉁이요. 머리카락 젖으면 안 돼. 이게 몇 분 안 가니까 비 맞아도 되는 거죠. 근데 명품은 그 순간에 가슴에 넣는 거예요. 이거 젖으면 안 되잖아. 내 머리카락 정도야. 뭐. 또 식당 가서 밥 먹어보면 알아. 식탁 위에 쫙 올려놓은 거 명품이요. 자랑하고 싶어서. 다리 밑에 처박아 놓는 거 짝퉁. 누가 보면 창피할까봐. 명품은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명품 신앙은 자기 혼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교인이 인정해요. 저 사람 틀림없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품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품 신앙이냐 아니냐, 명품 직분자냐 짝퉁이냐 언제 아느냐,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 금방 나타나요. 아, 나 한 2년 방학하다 온다는 거예요. 교회 다 지면 나온다. 전도하자, 헌금하자 그러면 짝퉁이 꼭 나옵니다. 나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 수 없다. 교회가 우선이다. 관계도 명품은요, 내가 잘 나갈 때 잘해주는 사람 명품 아니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끔찍이 어렵게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명품 친구예요. 교회는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잘 나갈 땐 몰랐는데 어려움 당해보면, 여행해보면 알고 노름해보면 안 돼.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이유, 그래야 양정교회 등록시켜준다니까? 그래야 세례 준다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야 직분 받는다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구원의 전제 조건 없습니다. 선행 없습니다. 믿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 같으면 내 욕만 하면 주먹이 나갔는데 웬일이야?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 달려대지. 왜? 양정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내가 능한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그리고 내가 직분을 얻어낸 것, 따낸 게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퉁 장로님, 짝퉁 목사, 짝퉁 권사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 직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나오냐? 더 교만해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고, 더 굳어지고, 열심히 줄어들고, 순수함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짝퉁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직분 받고 나니까, 세례 받고 나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몇 배나 늘고 그래야 돼요. 은혜는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의 은혜.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달아. 전부 내 말씀이네. 어쩌면 내 문제를 그렇게 잘 해석해줘. 한 절 읽고 나서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용서해 주신단다. 나 용서받을 수 있단다. 힘을 내란다. 사랑해 주신단다. 지금도 참아주신단다.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 링거를 맞잖아요. 전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있었어요. 의무보급과에서 수령해 오면 트럭으로 한 차가 링거가 와요. 그럼 제가 인사과에 있었으니까 그걸 잔뜩 박스로 갖다 놓고 목마르면 톡 쳐가지고 따라서 물 마시듯 마셨어요. 효과 없어요. 링거는 5%의 포도당, 7%의 증류수에 불과하지만 바늘로 주사기로 우리 혈관 속에 서서히 스며들면 우리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어김없이 꾸준히 들어서 우리 심령 속으로 채우면 흘러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채우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또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반짝이는 것은 어렵지 않대요. 그러나 계속 반짝이는 것은 어렵고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끝까지 빛나는 것 중요하대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반짝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것이 영원토록 여러분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신앙생활은 대박이 아니라 축적이랍니다. 대박이 뭐냐? 돈이나 행복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 이게 대박 터진 것. 로또 당첨 대박이에요. 나 이번에 붕에 갔다가 대박 터졌네. 신앙생활은 대박이 없대요. 꾸준히 채워나가는 거예요. 축적, 기도, 말씀, 봉사, 은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찾아 헤매이는 것 아니라 쌓여있는 것, 흘러가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새로운 은혜 없어요. 우리 10년 이상 신목사님 통해서, 옛날 서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 잘 몰랐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네, 이거구나. 이미 쌓여져 있는 것, 수도 없이 말씀 들은 것, 그거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차를 끌고 가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손에 아무것도 들켜진 것도 없는데 피곤해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거리,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은혜 받으면 기차 끌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실컷 자고도 막 깨운치 않은 사람, 누워있어도 짜증내는 사람,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인은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답 안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답을 모르면 답을 못 내지, 또 하나 식을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식, 교회 식, 직분, 사명, 그 식이 뭐냐?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예배, 기도, 전도, 찬송 다 은혜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라지? 내 도대체 교회 일에도 기쁨이 없지? 왜 은혜로 안 하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견, 내 고정관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사로잡힌 자의 삶은 뭐냐?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대로요. 은혜로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주부가 일하는 것도, 부부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명, 전도, 기도, 찬송 모두가 은혜예요. 은혜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살펴봐야지 뭐.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 안 하셔서 이미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명품이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 양정교회 성도님은 다 명품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난생 처음 백화점에 가본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끼웃끼웃 구경을 하더니 큰 기계 앞에 섰는데요. 기계 문이 열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갔어. 몇 초 만에 다시 문이 열리는데 늘씬한 아가씨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 집에 가서 네 할망구 갖다 쳐넣어야 되겠다. 이 할아버지 엘리베이터를 처음 보셨는데 할머니가 들어갔다 몇 초 만에 문이 열려 나오는데 아가씨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잖아요. 엘리베이터 좀 들어갔다 나오세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안 들어있어도 빵은 빵이에요. 호두가 안 들어있어도 호두 과자예요. 빈대가 없어도 빈대떡 돼요. 총각이 없어도 총각김치는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감동은 선동, 강요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가슴과 가슴 사이가 열리면서 공감의 아름다움이 시작되어지면서 피어나는 꽃이 감동이 돼요. 감동이 이상하다. 굳게 다짐했는데 이번에는 은혜 안 받으려고. 근데 웬일이야? 이 무쇠 같은 내 가슴이 열리네. 공감의 아름다움이 시작되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예를 들어서 감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동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감동이 안 오면 저주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감동이 와야 돼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성적 평가 방법이 수미양가였어요. 수, 빼어날 수. 우수할 우. 미, 세 번째로 잘했는데 그것도 아름다울 미. 끄트머리 두 번째 한 거 양호하단다. 제일 못한 가능성이 있다. 어떤 성적을 받아도 절망하네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방법대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운명에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은 손 못 대신대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사람들은 손 못 보고 운명에 순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순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순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의 무게를 줄여주시다가 나중에는 사면의 은총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뭘 찾아야지? 뭘 깨달아야지? 순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수, 우, 미, 양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이 엄청난 사건 겪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1인실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고통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고독과의 싸움에 지쳤어요. 근데 병원 밥이 나오는데 흰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맛 없어. 그래서 한 끼 좀 걸러볼까도 했는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무슨 소리? 이거는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생존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차려준 밥상으로 알고 달게 먹자. 감사히 먹자. 밥 한 톨 안 남기고 실치 볶은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걔가 할 듯이. 간호사가 와서 체크하다가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린 줄 알고. 하루 3끼 그렇게 했더니 간호사가 감동을 해요.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서 간호해주던 육사 나온 형님이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보름씩이나 그렇게 하루다 빠짐없이 그러냐? 야, 얼굴이 뽀얗게 살쪘다. 내가 얼굴이 뽀얗게 살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늘이 차려준 밥상으로 알고 달게 먹자. 감사히 먹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건강도 회복되지 얼굴도 살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하늘이 차려준 밥상이에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내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환자가 병원에서 밥 먹을 때 하늘이 차려준 밥상을 알고 달게 먹듯이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게 하늘이 차려준 밥상을 알고 순명으로 살면 새벽 기도든 구역 예배든 주일날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늘이 차려준 밥상이다. 알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이 차려준 밥상이에요. 하늘이 차려준 밥상.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도 내가 똑똑해서 착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나를 부르신도 하나님, 모든 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시지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길 없는 은혜, 또 내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독창 가능한 건데 오늘 부산에서 성악 전공한 사람들 빌려왔어요? 어찌 그렇게 잘해요? 지휘자 이름 뭐예요? 예? 동자 이동근 지휘자 양정께서 안 알아주면 영암께 오세요. 이 손끝에 혼이 담겼어. 찬양은 위로 올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 올리는 건 믿음의 길잡이. 찬양은 찬양 부른 사람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요. 찬양하면서 힘이 나요. 기뻐요. 우울한 마음이 막 행복해져요. 아픈 사람이 찬양하면 병도 나요. 찬양하면 수지 맞는 건 본인이요. 찬양하는 사람. 왜 찬양대 월급 안 주느냐 그러지 마. 찬양하면서 이미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길잡이에요. 찬양은 듣는 사람에게 뻗어나가요.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 찬양 듣는 순간 힘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겨나요. 이 찬양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우리 다 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게 강 같은 은혜, 이 찬양이 옛날에 아주 쉬운 찬양이 있지만 은혜는 엄청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바다 같은 사랑, 샘 솟는 기쁨 있지요? 넘치네 하지 말고 다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손뼉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주소서. 주소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주소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주소서. 할렐루야. 이거 시간도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샘솟는 기쁨 주소서. 이렇게 심장마비 걸릴 분만 빼놓고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강 같은 바다 같은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샘솟는 기쁨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샘솟는 기쁨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요 아마 오락가락한 오늘 갈 것이냐 내일 갈 것이냐 다 지켜보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환상을 봤어요. 굵은 목소리로 누구냐 얘기해라. 저 영암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어찌 왔는가? 사고당해서 왔어요. 목사가 순교당해서 오면 오지 사고당해서 오면 되나? 주눅이 들었어요. 조금 있더니 옆에서 시끌벅적해요.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이놈아. 네가 어딜 들어가? 들어가야 된다. 누군데 이렇게 시끄러우냐? 얘기해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어요. 자살한 놈이 어디 감히 여기 오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자살하고는 나한테 못 온다. 통곡하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저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고 그리고 잃은 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다시 올 때는 내 생명을 은혜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 사명이라면 속히 가라. 그거 왔잖아요. 잠깐인데 그 얘기를 제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 50분짜리 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 왜 인지 하네. 바울은 14년 만에 했어요. 바울 오늘 본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3층 천에 갔다 온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내가라고 안 하고 내가 한 사람을 안 오니 3인칭을 써서 혹시나 이 신비 체험한 것이 교만해질까 봐. 나는 3년 만에 했어요. 교인들이 소문이 엄청났어요. 숨이 끊어졌대더라. 의식을 잃었대더라. 또 언어 장애가 왔대더라. 그래서 우리 사위가 아버님
동영상 편지 하나 하죠. 그래 하자. 그래서 내가 두개골을 빼서 냉동실로 넣었을 때 이게만 지금 순두부 아닌 것처럼 말랑말랑해가지고 이 모서리 담은 즉사한다고 헬멧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1인당 하나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영상 편지 1분짜리를 교회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 들어줬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맞다. 아직 안 죽었대. 그래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묘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적인 이해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카트에 가득 싣고 희희낙낙하고 마트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믿음만 충분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없어요.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길게 하면 내일 또 안 올 것 같아서 적당히 해서 마쳐야 되는데 제가요 이 한번 체험한 다음에는 젖이 불어가지고 이 젖이 줄줄 새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쇠로 만든 잠수함도 찌그러뜨릴 만큼 수압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는 여유만만하게 헤엄쳐 다녀요. 이유! 수압보다 물고기 몸속에 압력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물질의 압력, 질병의 압력,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압력. 가시 중에 제일 아픈 가시가 사람 가시래요. 사람 가시래. 근데 서울 가시는 덜 아파, 부산 사람들은. 양정 가시가 제일 아프지. 집안 가시, 늘 부대끼잖아요. 늘 가까이.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가 가시 노릇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당신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냐? 이 가시. 가시의 압력, 질병의 압력, 물질의 압력, 실패의 압력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압력, 기도의 압력, 영성의 압력을 높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압력 높여야 돼. 평소에 늘 축적해 놔야 돼. 기도. 제가요 하루에 그 한강변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 47km예요. 여의도까지 갔다 오면 30km예요. 부목사들 한 대씩 다 사주고 같이 탑니다. 매일 타요. 허벅지가 돌덩어리처럼 단단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국립극장 앞에다가 딱 차 받쳐놓고 남산 산책길을 왕복 7km를 뛰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근육을 단련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고 났는데도 회복에 도움이 됐어요. 이거구나. 평소에 꾸준히 기도의 압력, 믿음의 압력, 영성의 압력을 높이면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시련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축적입니다. 축적. 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여름 대낮에 장독대 위에 항아리에 고추장, 된장, 간장 담은 거 뚜껑 열어놨어요. 말으라고. 갑자기 소나게 쏘니 야 빨리 가서 저 항아리 뚜껑 닫아라. 그런데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지니까 야 큰일 났다. 해운대 앞에 포장 쳐라.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물의 양보다 바다의 깊이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은혜에 깊이 잠기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느니 많이 이것만 환경만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압력을 높여야 돼요. 영성의 압력을 높이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돼요. 내 가슴에 손가락질하고 가는 사람, 못질하고 가는 놈, 빗뿌리고 가는 놈들 때문에 그들 미워하느라고 일생 동안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가슴에 똑 누고 가는 저 새들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거,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데 못질하고 가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가는 사람, 빗뿌리고 가는 사람 미워하느라고 일생 힘들었대. 똑 누고 가는 새도 사랑스러워 보인다. 왜? 내 가슴이 달라졌어요. 이거예요. 우리 믿음은 믿음의 압력을 높이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걱정 없어요. 상처 안 받아요. 시험 안 들어요. 명품 신앙인, 명품 직분자를 가진, 더군다나 60주년 기념으로 장로님 권사님 되시면 따끈따끈한 명품이요. 맞습니까? 뭘 알아요? 비가 오면 아는데, 비가 와봐야 하는데. 명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양정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명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축복이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들락날락거려야 돼. 축복으로 오셨다가 내 언어, 내 생각, 내 계획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언어, 내 고정관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너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어. 넌 나을 수 있어. 내 가정 얼마든지 평화로울 수 있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가야만 능력이 돼요. 평범한 상식으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공기가 기울면 바람이 되고, 물이 기울면 파도가 되고, 땅이 기울면 산이 되고 산맥이 되고, 마음이 기울면 그리움이 되는 거. 멋있죠? 그건 몰라도 돼. 근데 그리움이 기울면 사랑하는 너, 내가 사랑하는 당신.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요, 손녀 둘을 낳았더니요, 이놈들이 내 사랑을 빼앗아가. 앉을 수가 없어요. 어찌 그렇게 예쁜지. 야, 동영상 전화비 엄청나게 나와. 야, 보고 싶다. 그 말은 내 너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70이 된 권사님이요, 100세 가까운 친정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가는데 예배 끝나고 1분도 안 되는데 나한테 목사님 보고 싶어요. 누가요? 난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요. 어머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천국 보내드리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게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가까이 다가와 느껴지면요,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엄청난 에너지의 분량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해보셨죠? 그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 물론이거니와 사랑이 느껴지면 몸도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고 에너지의 분량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교인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의 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덤덤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기가 기울면 바람, 물이 기울면 파도, 땅이 기울면 산맥. 몰라도 된다 그랬죠. 마음이 기울면 그리움, 그리움이 기울면 사랑하는 당신, 너. 그런데요,
믿음이 기울면 구원, 기도가 기울면 응답, 찬송이 기울면 기쁨, 감사가 기울면 축복, 기도가 기울면 응답이고, 그리고 감사가 기울면 축복이고, 은혜가 기울면 나눔이에요. 섬김이 기울면 하늘 기쁨이에요. 전도가 기울면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평범해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울임이다. 어느 중년 부인이요, 심장마비로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 애들이 어리고요, 남편이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는지 수술 받고 회복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퇴원 날짜가 가까웠는데 퇴원을 미루더니 온갖 성형수술 다 했네. 안 된 데가 없어. 심지어 지방 흡입술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예뻐지고 너무너무 날씬해진 거, 이걸 좀 식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너무 급히 가다가 교통신호 위반하고 가다가 급사했어요. 즉사했어요. 병원 문 앞에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40년 더 내가 기도했더니 40년 살게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뜯어고쳐서 내가 몰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마음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엄청난 위기에서 회복됐으면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감사헌금 해야지. 그 빨리 고쳐가지고 내 예쁜 얼굴, 이 살 뺀 거, 이거 좀 보여주려고 급히 교통신호 위반했다가 그런 일이,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 아니에요. 왜 교회 가서 시험 당해요? 시험 받고 와요? 왜 상처받아요? 교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거기서 상처가 있고 시험 들어요. 시험 당해 있는 사람이, 축 처져 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힘내라, 평안하라, 희망이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시험 받은 사람도 해결되고 상처다 아물어지는데, 시험도 없이 상처받은 바가 없이 교회 와서 왜 시험 들고 상처받느냐? 성전 뜻만 밟고 사람들만 만나고 왔고 봉사만 뭐 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과 신앙 짝퉁 명품 얘기했지만요, 우리 딸이요, 이대 아동학 전공해서 경원대 강의도 하고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프로그램 디자인 하는데, 이 딸이 내가 아프고 나니까 역시 딸은 딸이야. 어김없이 밤 10시만 되면 병원 찾아와서 주물러 주고 안부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딸은요, 늙어가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요,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해서 미역국 2그릇 먹었잖아. 품 안에 자식일 때 좋았죠. 근데 공군 들어갔는데 자주 나와, 휴가를. 그런데 휴가 나와서 잠깐 인사하고, 휴가 왔어요 아버지? 오냐, 수고했다, 좀 쉬어라. 5분 만에 없어지네.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애인 생기니까 더 빨리 없어져. 결혼하니까 옆집 아저씨 같아. 그래서 아들은, 미안합니다, 아들만 있는 집, 신목사님 아들만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들은 그렇대요. 멀어져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 순수할 때 좋았는데
겸손할 때 좋았는데, 간절함이 있어서 좋았는데, 직분 맞고 나니까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멀어져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나로부터 멀어지는구나, 그런 책망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김정준 박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은 한신대 학장을 지냈는데요. 일찍이 이북 출신인데 일찍이 예수 믿고 지식 명예 부로 교만해졌다가 폐병 걸렸어요. 마산 요양원에 요양을 하다가 병이 자꾸 깊어지니까 자살할 충동까지 느꼈대요. 근데 어느 따뜻한 봄날 밖에서 나비 한 마리가 문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나비가 왜 어두침침한 병실 안에 들어오냐? 나비는 저 따뜻한 봄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야지. 그래 그 나비를 잡아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아하, 내가 저랬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 나비에서 자기를 찾고서는 슬피 울면서 회개했다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직분 또는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행복인 줄로,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건 불행이에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14cm 컸어요. 그때 키가 이게 딱 멈췄어. 근데 아마 그때 허했던지 가위 늘렸어요.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얼마나 무서운 미친년을 보는지. 여자니까 미친년이지 뭐. 손톱이 뻘건 것도 아니고 시커먼 걸 이렇게 달려오는데 내가 100m 11초 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년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깨보면 땀 범벅이 됐는데 꿈이요. 아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자는 죽은 고기를 물지 않는데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을 몰라요. 교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들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준 것 없이 미워 죽겠어요. 그건 괴로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근데 사람을 향하여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사랑입니다. 만년필 잃어버려, 핸드폰 잃어버려. 제가 한 몇 달 전에 스마트폰 비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0년 이상 한 900명의 전화번호가 들어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손녀 두 손녀의 사진이 120장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는 우울증이 와요. 너무너무 슬퍼요. 갑자기 전화로 입력해놨어요. 혹시나 들으시면 보내주시면 내가 10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찾아가라고. 야, 100만 원 갖고 와야 되나? 휴대폰 분신물 콜센터가 있어요. 국가기관인데 누가 우체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만 원이라도 줄 거야 했더니 1원 한 푼 낼 필요 없대.
그런데 그 번호가 이미 해지가 되어서 안 돼요. 새로운 걸 했지만 그래도 그 있는 정보는 다 옮겼습니다. 상실 아픔이에요. 상실 두려움이에요. 속상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 사건이 터지면 부부는 금방 하나가 됩니다. 금방 하나가 됩니다. 애가 다쳐 교통사고를 피 흘렸대. 수술 받았는데 금방 기도하고 하나 됩니다. 지금 부도 직전이다. 금방 부부가 하나 됩니다. 꼭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언제냐? 치약 짜는 거. 방송국 TV 채널 놓고 싸워. 그러다 집안 싸움에 당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가정교회 어떻게 바뀌게 돼? 그러다가 이혼하네. 치약 한 박스 사다 놓지. TV 한 대 더 사지. 왜 거기다 목숨 거느냐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워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피투성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려서. 사진 전시회에 갔더니 똑같은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어서 작가에게 물었어요. 왜 두 개를 똑같이 걸어놨냐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정반대 사진. 아니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해가 떠 있는데 똑같은데 아니요. 요거는 일출 사진이고 요건 일몰 사진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일출 사진은 동에서 찍었고 일몰 사진은 서에서 찍었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때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아침밥 먹고 똑같은 직장 가서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데 저는 신바람이 났어요. 직장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그런데 피곤해요. 사람 만나기 싫어, 일하기 싫어. 늦게 일어나고 잠 깨기 싫어. 전에 교회 가는 게 신바람 났어요. 일주일 기다렸어요. 언제 주일이 오지? 토요일날 잠이 번쩍번쩍 깨는 거예요. 소풍하기 전날 밤 애들 막 설렘 때문에 잠 깨는 것처럼.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기다리다가 잠 깨본 적이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이야 내일 교회 간다. 주일날이다. 설렘과 사모함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냐? 전에는 신바람 났고 전에는 생명력 있고 열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어떤 일로 인하여 누군가로 인하여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교회 가는 일이 직장 가는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 인생을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막 무거워. 그거는 지는 해요. 양정교회는 뜨는 해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두 명은 대답 안 하네. 신문수 목사님은 뜨는 해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뜨는 해입니까? 지는 해입니까? 그렇게 연세가 되신 분이 떠요? 영암교회 은퇴한 장로님 80이 훨씬 넘었는데 큰 소리로 지르네요! 그러길래 장로님 내일 지더라도 오늘은 뜨세요. 영원히 떠야 지지. 뜨지도 않고 집니까? 중요해요. 우리나라 2002 한일 월드컵 경기 때 엄청난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4강까지 가는 바람에 LA 갔더니요. LA 교민들이 밤새 자지 않고 시끄럽게 동해물과 아리랑 부르면서 다운타운을 누볐대요.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아시아의 꼬레가 4강 갔다고 그랬대요. 이 감동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전반전부터 골을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후반전에 동점골, 역전골, 골든골 넣었어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이 선수들에게 맞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하프타임. 영어 모르면 한글로 할까? 이 시간에 선수들이 누굴 만납니까?
감독을 만나요.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이에요. 지친 선수들 주물러주고 찬물로 마사지해주고 작전을 다시 지시하고 또 컨디션 안 좋은 선수 빼고 새로 넣고 해가지고 후반전에 가서 동점골, 역전골, 골든골로 이긴 거예요.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후반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동안 힘들었어요. 실패도 많았어요. 그러나 후반전엔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행복하리라. 왜? 지금 하프타임에 감독을 만날 수 있거든. 나이와 관계없이 오늘 이후에는 이 중요한 하프타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적으로 만나서 후반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이것까지 담보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건천이 많아요. 건천이 뭐냐? 경주에서 영천 가다 보면 건천이 나오는데 그런 건천 말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간 흔적이 있어요. 큰 냇가 그리고 강.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갔는데 언제만 물이 흐르냐? 우기 때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오면 얼마 후에 언제 물이 흘러가냐 할 정도 흔적만 남아. 그리고 돌멩이가 보이고 쓰레기가 보여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쏟아지는 은혜, 뭐 부흥회 때 그렇고 언제 그렇고 그랬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헌신도. 그때 내 새벽기도 안 빠질 거예요. 평생 나 주님 위해 살 거예요. 그 결심이 어디 갔어? 성깔이도 올라오고 혈기가 나오고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강바닥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옹달샘은 아주 조그매요. 웅장하지도 않은데 옹달샘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옹달샘의 존재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이 솔솔 물이 솟아오릅니다. 왜? 샘구멍이 있으니까. 샘구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좌우지지 않아요. 환경에 외부에 있지 않아요. 뭐 누가 알아주느니 뭐니 상관없어요. 환경지향적인 사람 모든 것 다 빌려와요. 기쁨, 슬픔, 행복, 불행. 남이 무슨 말하면 기뻐했다가 행복해 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졌다가 나빠지면 불행해졌다가 다 빌려만 써. 그리고 자기 지식, 경험,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 자가 발전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는 것은 있는 것이고 모르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인정해요. 자기 경험하지 않고 목사님이 경험한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돼. 미안하지만 양정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가끔 흙을 좀 던져줘요. 내 눈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나보다 더 깊은 체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앙지향적, 하나님 지향적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중심이 있지만 우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비전은 길과 같대요. 길은 처음부터 나 있는 게 없어. 누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발자국이 생기네. 그 뒤에 따라서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판판해지고 넓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되겠다. 비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가지면 장로님들과 여러 중직자들이 그 길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교인이
너무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허구가 아니고 추상이 아닙니다. 어느 결혼한 지 여러 해 된 여성이 저녁에 장을 봐가지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총각한 놈이 따라오는데 끊임없이 따라와요. 근데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가만히 듣고 나니까 괜찮은 소리요.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그 소리만 하는데, 내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애가 둘인데, 내 뒷모습을 보고 처녀로 봐주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총각이 맞긴 맞는데, 리어카를 끌고 있어. 리어카에 갈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갈치가 5,000원. 갈치가 5,000원 하는 그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소리, 5분간의 착각이었지만 행복했었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받는 행복, 기쁨, 평안은 착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실체예요, 실체.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교회 안에서 항상 희망의 노래만 부르시고 행복의 노래만 부르시고 승리의 노래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할 분량을 다 전하고 싶은데 내일 새벽에 안 오기만 해라. 제가요, 눈이 4.0이에요. 두 개 합쳐서 저 끝은 이거보다 한 서너 배 긴 교회인데 제일 끝에서 졸려고 준비하는 사람까지 봐요. 너무 좋아서. 그 정도가 아니라 안 온 사람까지도 보네. 늘 전세 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앉는 권사님이 계셔요. 안 보이길래 그 다음 주일날,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4.0이잖아요. 그 자리에 안 보여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안 온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집회에 왜 안 올까? 이 목사의 심정인데 이제는 목회 철학을 바꿨잖아요. 안 온 사람은 보지 않기로. 온 사람만 행복하게 해주자. 내일 새벽에 안 오기만 해라. 손해나. 저는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다 숨 끊어져 간 사람을 살려가지고 감히 양정교회까지 오게 했잖아요. 어찌게 가능해요? 신음신음하고 겨우 약이나 먹고 누워있는 사람 같아요. 오겠어요? 영적 생명력이 살아났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동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열정적 인생, 열정적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의 힘, 권력, 또 군사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력, 돈의 힘, 권력이에요. 그 다음 지식, 정보력. 엘빈 토플러가 말한 세 가지 권력, 엘빈 토플러가 간과하지 못한 권력도 하나 있으면 따라서 하십시오. 감동이라는 권력. 무섭습니다. 이거한테, 권력한테 매이면 꼼짝 못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아침잠이 많았는데 웬일이야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새벽 기도 가려고. 내가 그렇게 노랭이였는데 구두쇠였는데 웬일이야 11조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왜? 권력에 붙잡힌 거예요. 어떤 권력에? 감동이라는 권력. 이거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처갓집이 온양온천인데 내 친가도 온양이고, 처갓집에 가면 장인 장모님이, 권사님 장로님 저를 목사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거기 자주 가요. 위로받고 격려받아.
또 하나 이유, 그 개 한 마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름이 언덕이에요. 애미는 폭풍이에요. 폭풍의 언덕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새끼 낳았더니 이름을 언덕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가면 자동차 시동 끄는 것까지 내 건 줄 알아요. 그 시간에 나를 만나려고 막 대문을 핥히고 문 열어주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내 양복 다 버려놓네. 올라타니까 그 다음 동작 벌렁 들어놓아요. 그 다음 동작 내가 이렇게 쓸어주면 오줌을 질금질금 싸요. 나로 인하여 오줌 싸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이 개가, 언덕이가 막 방 안에 들어가려고 밖에서 핥히고 끙끙거리고, 그래서 어디 아픈가 문 열어줬더니 방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더니 뺑뺑뺑뺑 돌더래. 카세트 녹음기. 근데 그 앞에 딱 멈추더래. 제가 보내드린 설교 테이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설교 테이프소에서 들려오는 음색을 통해 난 줄 아는데 왜 자기 안 만나고 들어갔나, 뭐 그런 거지. 영암교회 교인들이 제 설교에 얼마나 은혜 못 받으면 저 언덕이가 그렇게 은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갈 때마다 뭐 고기, 갈비뼈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개도 사람을 감동시켜. 감동이 오니까 3,000원짜리 저 백반 온양 온천에 가면요 대웅식당이라고 있어요. 청국장 백반이 3,000원인데요 반찬이 20가지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지금 좀 올랐지만 저기 자주 가는 이유 맛있는 거 플러스 내가 두 번째 잠바 입고 갔는데 나를 딱 보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저씨는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으네요. 교인들이 나보고 형사 같다 그랬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머리 짧게 깎고 곤생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전 빨리 걸으니까 형사 같다. 그래도 나보고 형사 같다 그러면 어떡해. 자기 화요일날 밤에 뭐 한 거 다 알고 뭐 누구 만난 거 다 알고 그러면 형사 같은 목사한테 누가 와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영암교회 교인들이 수도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형사해서 목사 만든 분이 누구냐? 아유, 그런 말 한마디에 감동이 오니까요.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감동은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습관이고 원망도 불평도 습관이래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 깊이가 느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 가면 갈수록 남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 가면 갈수록 은혜가 느껴지고 경건해지는 사람, 가면 갈수록 남에게 기쁨과 격려, 사랑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완고해지고 천박해지는 사람, 가면 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면 갈수록 나이만 처먹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차이가 어딨냐?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을 지낸 게리 화이트가 한 말, 삶의 중요한 순간에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있다는 거예요.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느 한 일에 헌신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칼멜 수도원의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 얘기, 평신도 수도사예요. 평생 동안 흠이진 곳에서 설거지만 하고 밥 짓는 일만 했어요. 그러나 수도사들이 수도에 지쳐서 돌아오면 그 식당에만 가면 엄청난 영적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이유, 이 수도사가 나는 저 수도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흠이진 곳에서 열심히 기도로 그 일을 했더니 영적 기운이 전 수도사들에게 느껴진 거예요. 나중에 수도원장을 뽑게 되었는데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만장일치로 수도원장으로 뽑았다는 얘기.
평범한 사람이 후미진 곳에서 굳은 일을 해도 영적 기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감동하는 일들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노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 어째 그렇게 더웠어요. 지루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을이 오니까 여름은 꼼짝없이 쫓겨가네요. 여름은 가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추운 겨울도 봄이 오면 꼼짝없이 봄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가요.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면 미움은 언제 없어진대요? 없어져요.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면 절망은 쫓겨가요. 그거예요. 치유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고통, 아픔, 질병의 그 아픔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봄이냐? 꽃이 피니까 봄이냐? 봄이 오니까 꽃이 피어요? 여러분, 봄이 와서 피는 꽃을 보는 것은 내 봄은 아니에요. 꽃을 피우게 하는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도 새벽을 끌어당겨서 아침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철에도 봄을 끌어당겨서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봄을 끌어오고 꽃을 피우시고, 그리고 기도로 새벽을 끌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가능해요. 사랑은 사랑하면 마음꽃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로 보이고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해보셨죠? 그거 없이 여지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귀하다 하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바람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의 마음이, 신앙의 날씨는 감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모래 위에 깔려있는 쇳덩어리, 축복이라는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는 좌석과 같아요. 쫙 빨려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손가락으로 쇳가루 주스려고 하니까 어쩌다 한두 개예요. 원망 불평하면 바람을 세게 불어서 선풍기로 불어서 다 날려보내는 것 같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이유, 너 같은 놈은 어떻게 불평하냐? 징역 5년. 너 같은 놈은 너무 심하다. 무기징역. 너 같은 놈은 너무 형편없다. 어찌 그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사형. 이 법을 안 만드신 이유, 감사하지 않는 순간에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셈이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이어서 청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